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오직 복음을 위하여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지난주에 오늘 말씀까지 다 바로 됐어요. 근데 그러면 설교 시간이 한 20분쯤 늘었겠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커팅을 해서 둘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요. 제가 보통 이제 한 말씀에 3개 정도의 메시지 또는 2개 또는 3개의 메시지를 다루는데 오늘은 그래서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서 다루었었던 당시의 상황적 배경을 한 번 더 체크하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 시작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 그냥 감옥도 아니고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라는 게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건 바로 바울이 이제 진짜 누가 봐도 확실하게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은 정말 다양한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지금까지 생존해 왔습니다. 놀라운 경험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적만으로 위기를 다 통과하진 않았습니다. 그가 갖고 있는 신분, 상당히 고급 신분이거든요.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다소라는 로마 제국의 지방, 로마 제국의 속주라고 해서 곳곳에 이제 쪼개져 있는 그 속주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그 길리기아라는 속주의 주도, 지역 수도에 해당하는 다소의 시민, 그냥 시민도 아니라 그 중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는 다소시의 상층 계급 출신, 이게 바로 바울의 출신 성분입니다. 상층 계급, 바울은 금수저였어요. 확실한 금수저였습니다. 이런 일정 지역의 수도의 상층 계급들만 가질 수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혈통에 따라 보유한 바울, 유대인인 걸 떠나서 그의 집안은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었던 지역을 주름잡는 가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때로 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해서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기도 했었습니다. 참고로 이 로마 시민권의 힘에 대해서 약간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린다면, 바울 이야기하면 항상 나오니까 상식 보충 차원에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쉽게 말해 일단 그가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패 같은 게 있어요. 청동판으로 된 판 같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거를 드러내는 순간 그에게는 그 어떤 고문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그 당시에는 요즘 시대야 고문을 가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범주지만 당시에는 일단 범죄자를 가뒀다, 잡았다 하면 일단 고문부터 하는 게 일반이거든요. 형의 집행이고 나발이고 얘가 무슨 형이 정해졌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런 거 없습니다. 일단 범죄자로 잡혔다면 매부터 때리고 시작하는 게 당시의 상황이에요.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그 매를 안 맞을 수 있어요. 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나 시민권 있어! 딱 내미는 순간, 때리는 순간 법에 저촉됩니다. 그래서 때릴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징역이다, 너 이제 공식적으로 로마 법에 의해 태형이야, 그러면 그때는 맞아야 되지만 그 전에 사전에 당하는 고문을 당할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비인간적인 대우를 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전신이 피칠갑이 되도록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왜냐? 로마 시민권이 없으시거든요. 그렇게 맞아도 될 수 있는 그런 낮은 계급의 신분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맞으셨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사형을 당해도 십자가형을 안 당합니다. 십자가형을 안 당해요. 비교적 빨리 목숨을 끊어주는 참수형, 교수형, 한 번에 끝낸다, 이런 형태의 형벌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우리나라 양반님네들이 죄 지으면요 사약받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체를 보존해주겠다, 단숨에 목숨을 끊어주겠다, 쥐도새도 모르게 조용히 죽게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약간 고위층에 대한 나름의 혜택 중 하나였죠. 죄를 지어도 편안하게 죽여준다, 이런 거였는데 이게 로마 시민의 권리 중 하나였습니다. 즉, 이 로마 시민권을 생각하면 성경에 기록된 이 사도 바울이 수차례 죽을 만큼 맞았다는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기록들은 뭘로 봐야 되냐면, 어떤 상황으로 보면 되냐면, 사도 바울이 그때에는 로마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의도적으로 또는 그가 행사를 안 했다,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동판 같은 걸로 제작되었던 로마 시민권 증서를 마침 집에 두고 왔다.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말로 우겨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럼 이제 맞는 거지. 증명 수단이 없는데. 그리고 상황상 공권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다. 지금 뒷골목이다. 조폭을 만났다. 방법이 없잖아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변 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이제 맞는 겁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상황에는 아무리 시민권이 있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일도 꽤 많이 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강력한 로마 시민권을 발동한다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 무마가 안 된다라는 상황입니다. 로마 시민은 자신에 대한 법 집행이 마음에 안 든다. 지방사법 체계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로마에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심판을 바란다.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오직 황제뿐이다. 그래서 로마에 돌아가서 로마 현지에서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유입니다. 이 권한을 활용해서 로마에 온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 사도행전의 종료 시점까지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로마 어딘가에 집을 얻어가지고 거기서 좀 통제된 생활, 가택연금 정도의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상황이 나와요.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여 있다. 감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일단 지금 징역형이 확정됐어요. 게다가 지금의 징역도 바울이 앞으로 겪게 될 형벌 중에 과정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바울의 환경은 점점 더 과중해질 예정이고요. 사형을 향해서 그의 재판 결과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사형은 아니지만 사형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서의 징역형을 경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에서 이루어지는 마지막 형 집행, 바울이 살아나오기는 매우 어렵다. 이게 바울을 아는 모두가 이 순간에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는 바울이 그동안 선교하면서 목회하면서 쌓아왔었던 이 영적인 성공신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위대한 바울, 모든 위기가 피해가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 그 바울의 신화가 막을 내리기 직전이 되었으며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라고 제자 디모데에게 외쳤습니다. 혹시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를 나의 영적인 성공시나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망상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이것이 복음이다.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잘 되는 거, 기적을 경험하는 거, 위기를 극복하는 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진짜 성공신화는 오히려 뭘로 완성되느냐?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진짜 복음의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복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이 참된 믿음을 가지면 고난으로 인한 두려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을 위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은 매우 기쁜 순간입니다. 구원을 향해,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매우 기쁜 순간.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요청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라. 그것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부여된 거룩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여기까지가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한 건데, 이걸 제가 말씀을 마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셀 모임을 하시잖아요. 모임 하시던 중에 좀 얘기들이 좀 나왔더라고요. 제가 말한 소명과 함께 우리가 자주 듣는 비전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비전은 대체 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내가 그 얘기가 어딘가에서 오가고 있는 얘기를 듣고 급한 일이 있어서 나갔어. 나중에 저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듣고 조금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싶어서 오늘 약간만 언급을 해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진행할 텐데요. 이 둘의 차이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소명이란 건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자체.
우리 모두는 일단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한 각자가 갖고 있는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한 차원에서의 소명과 부르심이 각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명이라고 하면 비전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인식하게 된, 알게 된 내 인생의 지향점, 어느 지점, 목표 이런 걸 가르쳐 비전이라고 합니다. 좀 묘하게 닮아있지만 좀 다르죠. 강조점이 다르고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해드렸지만 우리 속엔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왜 헷갈리느냐? 교회에서 이 소명과 비전 가르칠 때요, 솔직하게 섞어서 썼어요. 소명, 비전, 사명까지 셋 다 비스무리하게 들려요. 왜냐? 비스무리하게 써왔거든요. 수없이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 또는 여러분들이 이때는 갑자기 소명이라고, 이때는 비전이라고, 어때는 사명이라고 하는데 듣다 보니까 다 비슷비슷해. 이게 뭔 소리야? 약간 이렇게 듣도록 가르쳐 왔기 때문입니다. 그럴만해요. 뭔가 다 비슷한 내용 다루는데 강조점이 다른 거라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정리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큰 카테고리 안에서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이 세 가지 용어는 섞여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 전체, 그걸 조망하면 이제 소명이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관심을 두면 소명. 내게 맡겨진 뜻의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사명. 내용에 초점을 맞추면 사명. 그리고 그 뜻을 붙들고 나가는 삶의 방향성, 목표, 지향점에 강조점을 두면 비전이 됩니다. 큰 맥락에선 같은데 지점이 다르다. 체크하는 지점이 다르다. 글쎄 이 말 한 번 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인식했을지 모르겠지만 들을 수 있는 분은 들으셨으리라 믿고, 오늘 부연 설명이 좀 많아서 여기까지 하고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은 이제 지난주 설교 좀 리마인드하고 배경 설명 조금 더 강화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이어지는 오늘 말씀,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건 바로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현실을 넘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오직 복음을 붙잡을 때 현실을 넘어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앞서 이 9절까지의 말씀에서 믿음의 스승인 바울의 죽음 자체와 그리고 바울의 실제로 죽은 다음에 흔들리게 될 수 있는 자신의 믿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어요. 혹시 그런 두려움이 있다면 신경 쓰지 마라. 고난은 원래 믿는 자가 겪게 될 일이다. 문제없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10절 말씀부터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 놓인 자신을 부끄럽게 여긴 사람들, 이미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미 앞에서 바울이 말했었던 이 잘못된 생각들, 바울의 성공신화에 이미 깊게 빠져든 사람들이었어요. 그 결과로 이 바울의 위기, 아마도 객관적으로 이제는 절대로 넘어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이 현실 속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별거 없구나. 기독교도 별거 없구나. 이 세상 사는데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결국은 죽는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고난, 그동안 바울을 보호해주던 이 로마 시민권조차 이제 완전히 효력을 상실한 현재 바울의 상황은 그냥 실패한 인생이고 부끄러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자신을 이끄는 바울을 보면서 나름 영적인 스릴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위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헤쳐나가는 바울을 보면서 그가 또 타고난 높은 사회적인 계급, 로마 시민권의 소유자라는 그 지위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걸 또 보면서 그들은 기대했어요. 지금 바울이 거두고 있는 승리가 나에게도 주어지기를. 나 역시 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왜냐? 예수 믿는 바울이 저 승리를 하고 있으니까. 쉽게 말해 인생이 잘 풀리는 기적, 높은 사회적 지위, 부와 명예가 예수 믿는 자신들에게 주어질 걸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갈 때 또 다른 기대를 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기에 바울이 로마로 간 것 자체도 놀라운 기적에 해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기독교 예언자들, 예수 믿는 예언자들이 이런저런 예언을 하는데, 예언에 종합하면 내용은 같습니다. 너는 이대로 가면 죽는다. 너 예루살렘 가면 너 죽는다. 이게 예언의 내용인데요. 이 바울은 이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요. 괜찮아, 죽어도 가야 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서 일단 예루살렘에선 안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선 안 죽고 로마로 압송당했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언이 틀렸나 보다. 안 죽었네. 사도 바울의 영적인 힘이 저 예언자들보다 뛰어났나 보다. 하나님이 예언을 뒤집어 버리셨다. 역시 위대한 영의 사람 바울, 이러고 있는데, 이건 예언을 오해한 거예요. 바울의 죽음에 대한 예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죽음에 대한 예언은 사도행전 21장 11절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적혀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방인의 손, 로마인의 손. 이 말은 넓게 해석될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붙들려서 그곳의 로마인들에게 죽는다. 이렇게 보통 생각해 왔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 상황은 어떤 것이었냐? 로마로 끌려간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죠. 로마로 끌려가 죽는다도 적절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 바울의 영광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바울의 상황을 해석합니다. 그동안 끊임없는 위기를 극복한 바울, 이제는 그가 가진 사회적 지위, 로마 시민권을 전력으로 활용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에 가서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다. 황제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이 재판, 어쩌면 이제 바울은 황제를, 로마의 원로원을, 로마 권력의 핵심 정치인들을 감화시키지 않을까? 그러면 그동안 믿음 잘 지킨 우리에게도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근데 승리를 기대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네요. 초기에는 가택연금 수준이었는데 징역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판결 과정을 보니까 사형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순간 이들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야, 결국 죽는 거야? 바울이 죽으면 우린 뭐가 되는 거야? 우리의 리더가 죽는다고? 죄목이 뭔데? 반역죄? 황제 숭배 거부? 야, 잘못하다가는 내가 여기 있다가 다 죽겠는데. 이게 이 흔들린 사람들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믿음을 버린 거예요. 바울은 로마에서 이 이탈 상황을 다 지켜봤습니다. 얼마나 이탈한 사람들이 많았는지 바울의 실망감이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설마 다 버렸겠어요. 그 정도로 체감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관계성을 끊었는지. 심지어 리더였던 사람들, 바울이 이름을 직접 기억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이름이 참 어려워요. 그 사람들도 믿음을 버렸다. 바울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들은 설마 절대로 믿음을 버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믿음을 버렸다고. 이런 마음을 흔들리는 상황을 겪었던 겁니다. 이 버려짐을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체감하냐면요, 당시에 징역살이를 하던 죄수들은 국가에서 밥 안 줘요. 옷도 안 줍니다. 당시에 죄수들은 뭘 하냐면요, 밖에서 식량 공급을 해줘야 돼요. 다 밥 줘야 돼요. 영치금 넣어줘야 돼요. 밥 주고 옷 주고 다 해야 돼요. 밖에서. 후원자들이 집 그런 거 안 주면 감옥에서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런 일을 겪는 게 당시의 감옥입니다. 집은 감옥이잖아요. 주가 해결됐어요. 집이 감옥이야. 근데 의와 식은 외부에서 공급해줘야 돼요. 근데 그 공급이 끊겨가는 겁니다. 초기에는 후원이 많았죠. 근데 점점 재판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간다는 얘기가 들리면 들릴수록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추워서 얼어 죽고 배고파 굶어 죽을 위기가 바울에게 오기 시작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믿음을 다 잃어가고 있구나. 후원이 다 끊기고 있어. 대체 내게 이들에게 뭘 가르쳤던가? 그토록 나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고난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제대로 알아들은 자가 이렇게 적었단 말인가? 아니 어떻게 부겔로와 허무게네까지 이게 바울의 슬픔이었던 겁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 현실 속에서 정말 많이 봐요. 우리 현실 속에 그냥 참 많이 보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런 소리 많이 듣게 돼요. 그동안 교회 생활을 좀 해봤답니다. 누군가가. 교회 생활을 참 많이 해봤는데 헌금도 좀 내라고 하니까 예배도 좀 드려봤고 했는데 살림살이가 안 나아지네요. 인생은 계속 팍팍해요. 1년 노력해봤거든요. 복이 안 온대요. 복이 안 와요. 여기 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교회를 찾거나 다른 신앙을 가지더라. 그렇게 사는 거죠. 왜냐? 내게 복줄 교회 어딨나 하면서 돌아다니고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더 이득 볼 곳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 첫 시작은 진짜 처음 교회 나오는 시작은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가능한 얘기야. 나중에 바뀌어야 되지만 상당수가 이럴 수 있어요. 꼭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유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한인교회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 해외에서 잘 먹고 잘 살려면 그래도 같은 민족끼리 좀 뭉치는 게 좀 좋잖아. 근데 민족끼리 뭉치려고 하면 인간관계를 잘 세워야 되는데 한인 커뮤니티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제일 진입장벽이 낮은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오면 다 반겨주잖아. 다 환영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교회부터 갑니다. 거기다 교회에 사람이 많아. 인간관계를 초고속으로 확장하기에 제일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믿음 없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군대의 지휘관이 연대장님이 기독교인이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다 함께 개종이 단체 개종을 하는 장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바뀌잖아요. 안 나와요. 그분들의 종교는 종교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지휘관이 좀 오랫동안 거기 머물렀다 집사까지 얻습니다. 하지만 바로 지휘관 바뀌고 이 새로 바뀐 지휘관은 불교래. 그러면 절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많이 봐요. 군대에서 생활하다 보면. 저도 장교 생활하면서 아예 그때 지휘관이 그랬으니까 교회를 다녔지 이렇게 말하는 대위분들 많이 만났습니다. 지금 아마 중령쯤 되셨을 수도 있겠다. 연배가 좀 있으셨으니까 참 그랬었어요. 또한 청년부 사역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대형 교회가 특히 그래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대형 교회에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정신병 문제가 있는 사람도 오고요. 온갖 케이스가 다 오는데 그래서 새가족 담당하는 팀이 청년부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로 팀을 만들어요.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뭘 하냐면요. 이곳은 새가족을 환영하기 위한 조직이고 5주 동안 새가족은 그 팀 안에서만 같이 있습니다. 그들을 관리하기 위한 셀리더가 한 6, 7명 정도 거기 아예 기본으로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5주 동안 담당하고 일반적인 셀로 넘겨줍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귀한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는 일 중 하나는 뭐냐면요. 새신자를 환영도 하지만 공동체에 들어오면 사고 칠 사람을 거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 새가족팀은 대형교회에서의 새가족팀은 결혼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 일부는 욕망을 대놓고 표출합니다. 외모를 따져요. 일단 셀리더는 무조건 이성이어야 합니다. 셀리더는 무조건 나와 다른 성별이어야 한다. 세론들 중 이성이 많아야 한다. 외모도 따집니다. 아까 말했듯이 자기 마음에 드는 이성이 막상 들어봤더니 없다 느끼면 셀 바꿔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요. 이런 사람을 새가족팀에서 관리하는 이 5주의 기간 동안 이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거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가 있으면 목회자가 상담을 하든 담당 부장님이 상담을 하든 해서 내보냅니다. 자, 좋게 내보내요. 강제로 내보낼 수 없잖아요. 사람 관계인데 최대한 잘 말해서 내보냅니다. 이게 야박해 보이실 수 있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 이성에게 들이대는 작업을 여성보단 남자들이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주보에 광고를 낼 때도 일단 여성 리더의 연락처는 비공개로 합니다. 옛날에 공개도 했었는데 보통 이제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왜냐? 해당 셀리더 번호 딱 저장하면 카톡에 뜨잖아. 얼굴이. 보통 프로필에 뜨잖아. 외모가 마음에 든다 이러면 이제 폭풍 카톡, 폭풍 문자, 밤마다 전화, 여자 셀리더가 덜덜덜덜 떱니다. 무서워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제가 그런 상황 보고를 받아가지고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상황입니다. 참
아까 말했듯이 극단적인 케이스예요. 극단적인 케이스. 이성을 만나기 위해 교회에 왔어요.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좋게 해결될 수도 있잖아. 좋은 신앙으로 발전됐고 진짜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신앙 안에서 결혼해서 살 수도 있죠. 그게 문제가 될 의도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막 나가버리면 답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시작은 온전치 못했지만 나중에 온전해지는 경우 있습니다. 그게 돈 때문이든 이성 때문이든 인간관계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 교회에 들어올 때는 우상과 함께 들어왔을지라도 나중에 우상 버릴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겪은 일은 끝까지 그 우상을 버리지를 못해서 그 우상 때문에 믿음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당한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정말로 억울했어요. 왜냐, 그 사람은 바울은 제대로 된 복음을 끝까지 전했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켜본 결과 진짜 가끔씩 이상한 사람들이 목회자의 자리에, 담임자의 자리에 있는 경우도 심지어 가끔 있습니다. 1년 365일 52주 설교가 모든 순간 기복주의 설교인 경우도 있어요. 헌금을 내시오, 헌금을 내시오, 당신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펑펑펑, 이런 설교만 모든 순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억울하지 않을까요? 성도가 떠나도. 억울하면 안 돼요. 왜냐? 자기가 잘못 가르친 결과로 얻은 배신이잖아. 감당해야지. 자기 몫인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올바르게 끝까지 참된 복음을 전했어요. 10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님이 행하신 일, 복음의 내용,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 그분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사망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 죽음, 모든 고난의 총알을 이겨낼 영원한 생명의 비결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따른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한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소명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복음은 우리 모두가 받아들여야 할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걸 내 삶의 목표로 두지 않는다면 우린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 아닌데 이곳에 머물러서 뭐에다 쓰겠습니까? 천국도 못 갈 텐데. 이 복음 붙들고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살았어요. 이제 죽음 직전에 놓인 이 극한의 고난 앞에서도 그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가 믿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내가 너무 잘 알거든요. 내가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끝까지 모든 순간 살아간다면 구원의 약속은 분명히 지켜진다. 내가 구원을, 부활을, 천국을 누릴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 이게 바울의 믿음이었으니까요. 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이 이런 겁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 다른 그 무언가를 훨씬 더 우선하고 있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면 언젠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세워놓은 것이 힘든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 교회를 다니는 것이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이 갑자기 신기루처럼 다 증발해버리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알고 보니 난 믿음이 없었네. 이걸 알게 될 겁니다. 예, 그렇게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을 배신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흔들리지만, 좀 흔들릴지라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믿음을 지키도록 가르치고 도와주고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권면의 말을 던져요. 이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그리고 16절부터 18절에 걸쳐서 이 배신자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 감옥 속에서 굶어 죽을 위기와 얼어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해준 자신을 돌봐주었던 오네시보로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 옥사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재판 판결 전에 얼어 죽을 수 있었고 굶어 죽을 수 있었는데 다행히 살아남았네요. 지금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오네시보로를 축복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오네시보로가 받을 복에 이 현실 속에서 받을 금전적인 축복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만 자리합니다. 구원의 복. 그게 본질이거든요. 기독교인이 누릴 복의 본질. 물론 믿음의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 경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신 것도 경험합니다. 지식 주시는 것도 경험합니다. 저도 경험해봤어요. 기적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도우심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적과 도우심, 때로 금전적인 축복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붙잡을 수 있기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돈도 주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배를 불리는 것 같은 그 복은 덤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가는 도중에 필요하구나, 줄게,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채워주는 것인 겁니다. 복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복은, 근본적인 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참 복은, 오직 복은 십자가의 길을 닮은 삶을 살아서 부활을 누리는 것, 이것만이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한 복입니다. 이 진짜 믿음을 가져야만 우리는 현실에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현실에 제압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현실에 지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현실에 지고 쓰러져 왔습니다. 저와 함께 예전에 중고등부, 청년부 생활했었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 몇 명 안 됩니다. 안타깝지만 주님을 만났다는 경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었던 친구들이었는데 다 지금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전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현실에 졌다.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오직 주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이득들과 결부된 상태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다른 이득 취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것 자체를 거절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당신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에 있습니까? 다른 것에 있습니까? 이것만 잡혀 있으면 당신의 믿음은 모든 순간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믿음 가질 수 있길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찬양하기를 원합니다.